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한 글을 읽다가 흥미로우면서부터 또한 충격적인 글을 한 가지 읽었습니다. 그 글을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꽤 오래전에 이루어진 한 실험에 대한 글을 적어 놓았었는데요. 그 실험은 1954년도,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전에 이루어진 실험이었습니다. 1954년에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무자페르 쉐리프라고 하는,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분이신데요. 이분이 아주 특별한 실험을 한 가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분의 실험의 제목은, 그리고 실험의 목적은 집단 갈등과 이기심이 사람 간의 관계 가운데 끼치는 영향, 그리고 그 사회적 갈등 또한 이기심은 사람들의 관계를 어떻게 작동하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좀 어렵지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개인뿐만이 아니라 집단 간의 갈등, 이해와 요구에 따라 다툼, 분쟁이 있는데요. 그때 이 갈등과 이기심이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사한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총 22명의 11살짜리 아이들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초청합니다. 22명의 11살짜리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이야기하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 되는 그 아이들을 특별하게 초청을 합니다. 이 아이들은 이 서로 간에 한 번의 만남도 가지지 않은, 서로가 잘 모르는 그런 아이들로 그렇게 22명을 선택하여 초청한 것이지요. 그리고 무작위로 첫날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이 두 그룹으로 나눈 아이들은 한 지역, 같은 지역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거주하게 되는데요. 오클라호마에 있는 한 여름 캠프의 두 그룹의 아이들을 그렇게 참여하게 한 것이지요. 이렇게 둘로 나뉘어진 그룹에서 낯선 아이들을 11명의 아이들이 그렇게 서로 한 그룹이 된 아이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첫 번째 주간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첫 번째 주간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 무자페르라고 하는 학자와 이 일을 돕는 스태프들은 이 아이들이 서로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팀워크를 만드는 데 전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주에는 다른 것 하지 않고요. 그 11명의 아이들이 각자 이 속해 있는 이 그룹에서 좋은 구성원으로 서로가 하나 되도록 노력을 한 것이지요. 팀 이름을 정합니다. 서로는 잘 몰랐지만 두 개 팀이 그곳에 있었고요. 각자 자신들이 원하는 팀 이름을 정하고, 여러분도 오래전에 해보셨을 텐데요. 깃발도 만들고 자신들의 티셔츠, 준비되어 있는 티셔츠에 자신들의 팀의 이름을 적고 자신의 이름도 적어서 그렇게 함께 교제하고 소통하는 일로 첫 주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수영도 하고 함께 뛰기도 하고 함께 식사도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며 그렇게 서로가 한 팀이 되도록 노력을 하였던 것이죠. 두 번째 주에는 마침내 다른 팀이 있는 것을 상대방 팀에게 인지시켜 줍니다. 11명씩 그렇게 팀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다른 팀이 있으리라 생각하지 못했는데 실은 또 다른 팀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서로 다른 팀이 있는 것을 인지하도록 그렇게 만나게 해 주었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부여하며 여러 가지 게임을 진행하면서 서로 경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이긴 팀에게는 트로피와 메달을 모든 게임에서 제공합니다. 그리고 상금도 줍니다. 그에 반해서 진 팀은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긴 팀은 모두 다 받고 진 팀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형편에 이르니까요. 두 팀이 서로 이기려고 경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조성되었을 뿐인데요.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이긴 팀은 진 팀을 향하여 우리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진 팀을 향하여 조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약을 올리기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겼다 뭐 이렇게 하였을 것 같아요. 진 팀은 이긴 팀을 향하여 화를 내고 이 게임은 옳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게임에 너희가 사기를 쳐서 너희가 이 게임에서 잘못 운영하여서 온전하게 제대로 공정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잘못 운영하여서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상대방을 향하여 분노와 화를 표출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서로가 머물고 있었던 캠프 내에 머물고 있었던 이 곳이 조금 달랐었는데요. 각자의 이 캠프를 습격합니다. 상대방의 깃발을 빼앗아서 불로 태우는 일도 생겼다고 합니다. 11살짜리 아이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급기야 얼마나 다투었는지요. 얼마나 만나면 서로 안 좋은 이야기를 하였는지요. 모여서 더 이상 저 사람들과 저 아이들과 다른 팀과 식사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배치해 달라라고 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심각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이 실험을 진행하는 스태프들은 세 번째 주에는 그래서 전혀 다른 방법을 그들에게 요청하고 요구합니다. 세 번째 주에 그들은 통합하는 길을 함께 화해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모색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화해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을 뽑아서 화해를 주선하고 함께 하자, 이렇게 같이 하는 게 더 즐겁고 재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이야기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영화를 함께 보게 하고 팝콘을 먹게 하고 또 재밌는 이야기도 했는데 냉담하더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보통 좋아하는 불꽃놀이를 함께 하는데도요, 서로 나뉘어서 자기들끼리 좋아하며 상대방에 대하여서 관심 갖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실험자는 이런 노력을 하면 긴장도 완화되고 서로 이렇게 대척점에 서 있는 이 그룹들이 22명의 아이들이 함께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였는데 그렇지 않고요, 함께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주말에 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한 주 내내 함께 하게 하려고 하는 이 스태프들의 실험자들의 의도와는 달리 우리 대 그들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척점에 서서 싸우고 또 싸우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자페르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실험을 마지막 넷째 주에 진행합니다. 무자페르는 두 팀 모두를 위협하는 상황에 그 팀을 몰아넣습니다. 실은 그 캠프에는요, 물을 공급하는 그런 파이프가 있었는데요, 그 파이프에 억지로 이물질을 넣어서 그 파이프에서 물이 나오지 않도록 해버립니다. 물이 공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당장 먹을 물도 없고 씻을 물도 없습니다. 요리를 하려고 해도 물이 없는 것입니다. 큰일 난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이 공통된 문제에 봉착하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우리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에 이르자 그들이 함께 모여 고민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하여 노력하더라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해결책을 강구하고 그 이물질이 있는 파이프에서 그 이물질을 빼어내고 물을 공급하는 이 일에 함께 마음을 모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마침내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자 이 팀 저 팀으로 나누었던, 너와 나로 나누었던, 우리와 그들로 나누었던 이들이요, 함께 하이파이브를 하면서요, 우리가 해냈다라고 이야기하며 즐거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즐거워하는 이 모임은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오는데요, 그들이 타고 다른 곳에
갔다가 돌아오는 가운데 이 차량이 그만 진흙밭에 빠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함께 이 진흙밭에 그저 자신의 몸을 담그면서 이 차를 끌어내는 일에 함께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힘을 모으자라고 이야기하며 하나 둘 하면서요 그 차를 빼내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여전히 계속하여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가운데 게임이 진행되었는데요, 상금을 받았던 아이들이 이전에는요 우리 팀끼리라고 하면 우리끼리 먹었던 그 음료수를 바라보면서 목마르다라고 하는 친팀에게도 나누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며 장벽을 담을 미움과 다툼으로 쌓았던 그 모든 담을 허물어 내리고 합력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이지요. 요즘 이 세상이 서로를 향하여 벽을 세우고 담을 세우고 차별과 배제를, 혐오를 주저함 없이 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툼과 분쟁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화해와 일치, 대화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정작 다투는 이들은 이 일에 관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의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고, 우리는 옳고 그들은 틀리니 이 싸움은 계속해야 한다고, 멈출 수 없다고, 멈추는 순간 우리는 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다투는 모습을 여기저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이나 그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여기저기에서 또 다른 다툼과 분열이 있는 것이지요. 남녀, 세대, 지역, 이념, 노사, 학력의 차이, 부의 유무에 따라 서로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저 평행선을 달리는 세상입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과 다른 편과 어느 일치점을 둘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저 나는 나를 위하여 나만 바라는 세상을 향하여 나의 관점과 기준이 옳으니 나의 길을 가련다라고 이야기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는 함께 있지만 함께 있지 않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자라고 이야기하지만 함께 웃고 함께 울지 않습니다. 즐거워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참 좋겠다 시샘하기도 하고, 네가 분명 내 것을 빼앗아 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상대방을 향하여 불편한 이야기를 합니다. 슬퍼하느니 아파하는 이들 곁에 가지 않습니다. 혹 그곳에 있음을 통하여 그 아픔과 상처가 나에게 혹 영향을 끼치진 않을까 생각하여 아파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며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다라고 이야기하며 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편, 너의 편, 우리는 그렇게 깊은 갈등 관계 가운데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툼과 분쟁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살피고 돌보고 합력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참 이 시대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은 여러 문제가 우리를 힘겹게 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순례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순례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삶의 방식이어야 하는데, 실은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순례자의 인생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경계선에 서 있는 듯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심각한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앞서 아이들이 보여줬던 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며 함께 모여 일치와 화해를 이루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나만 잘못되어서는 안 된다, 너도 잘못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상대방을 미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곤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조금 더 먼저 마지막까지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전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었는데 그저 입술의 사랑으로 멈추지 말고, 그건 세상 사람들도 그냥 하는 것이니 거기에 멈추지 마시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 주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침 좋은 분, 친한 분 만나서 사랑합니다라고 한 분도 계시겠지만 좀 불편한 분이 옆에 계신 분도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잘 되었습니다. 그렇게 더욱더 내 마음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일치와 화해를 이루는 화해자로, 진정한 평강과 평화를 이루는 화해자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살펴보면 갈등과 다툼의 이유가 너무도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출신이냐 남유다 출신이냐 갖고도 싸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은 이방인과 혼혈 정책을 이룬 사람들이니까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중간에 이 남유다 지역을 향하여 오게 되어지면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으려고 요단강을 건너서 멀리 돌아서 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차별하였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주저함 없이 나올 정도로 지역에 대한 차별도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에 대한 차별도 있었지요. 어른과 아이에 대한 차별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예수님 곁으로 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를 셀 때에 여인들과 아이들의 숫자는 포함되지 않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로마인과 유대인들이 분쟁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고, 작은 자, 연약한 자, 아픈 자를 우선적으로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전하시며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띠로 모두가 일치와 화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그리고 끊임없이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며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도 바로 그에 해당됩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해당되어지는 1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한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다라고 이야기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인데요,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자신은 포도나무이고 백성은, 그리고 우리는 가지이다라고 비유하고 계십니다. 가지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농부의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농부가 때에 맞추어 물을 주고 이 가지에 열매를 맺도록 수고하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만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실은 이 나무도 영양분을 끌어 모아서 가지로 전해야 되는 일을 합니다. 이 일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이 일이 하기 싫다라고 하여 멈춰서 버리면 나무에 매어 달려있는 이 가지는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우리의 삶,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실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예수님의 헌신과 성김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가지로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받았다고 한다면 가지만 좋은 나무가 되지 말고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결국은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더욱 힘써서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많은 이들과 나누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특별히 이 말씀을 제자들을 향하여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역을 마무리해 가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가운데에서 죽으러 가는 자신의 삶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고난받고 죽음당하고 부활해야 되는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쉼없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일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은 제자들을 돌이키라고 촉구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높아지려고 하는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너희가 더욱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앞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과 정말 유사하지요. 사실은 이 유사한 말씀을 끊임없이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에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결국은 스스로 자기 자신은 움켜쥐고 타인의 것을 빼앗아서 조차라도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정말 노력할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강조하시고 마침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보여주신 그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될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악으로 인하여 죽음의 그늘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네가 행한 일이니 네가 벌받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며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욕과 조롱과 핍박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가시 면류관 씌움을 당하시고 창과 칼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이제 익숙하여져서 별로 뜨끔하지도 않는 그 가시 면류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그렇게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너무 멀리 떠나간 듯 보입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라고 가족을 사랑하고 교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 사랑은 우리만을 위한 사랑이다라고 생각하며 주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매어 달고 타인에게는 상대방에게는 그 십자가 사랑이 있는 것을 외면하고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사랑 허락해 주신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다. 더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호흡을 내려놓아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가족과 교우와 이웃과 서로를 미워하며 시기하며 저주하였던 것을 멈추고 우리의 묻은 입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서로를 품고 화해를 위하여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입술의 사랑, 형식적 사랑, 외식적 사랑을 넘어서서 이제는 정말 주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살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며 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부터 마음이 아팠던 것은 우리 안에 십자가 사랑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보다 미워하는 것에 부지런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큰 노력이 필요하는데 미워하는 것은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얼굴을 찡그리고 미움의 말을 쏟아내고 그리고 그렇게 쏟아낸 내 말을 지키느라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상처 주고 핥히고 아프게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쁜 말에는 나쁜 말, 나쁜 행동에는 더 나쁜 행동으로 갚아야 우리는 마음이 편안해지리라 생각하는데 타인으로부터 나쁜 이야기를 들어서 마음이 힘들 뿐만이 아니라 실은 타인에게 나쁜 말을 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더 아프곤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 그런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지치고 고나여서 아프고 힘들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질책과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주눅들은 인생 이기기에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도닥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서 교회를 올 때가 있습니다. 그저 교회만 와도 눈물이 흘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내가 널 안다라고 이야기하며 도닥이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되어져서 권사님이 오셔서 도닥여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장로님이 도닥여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성도님께서 괜찮으세요라고 하며 도닥이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하여 교회를 떠나가곤 하는데 어느 때는 정반대의 일도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 다투는 때가 있습니다. 싸우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와 화를 멈추지 못하고 내가 다시는 저 교회 가나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때가 있습니다. 원수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어서 그 사람이 앉는 자리에 반대편에 앉곤 합니다.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며 교회 오기를 잘 왔다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는 안 가리라라고 하는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도닥이고 보다듬고 그렇게 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상처받는 그런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온전케 세우고 행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를 위해 다시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을 봅니다. 계속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이 계속하여 반복되었던 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제자들과 백성들이 여전히 다투었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들을 보며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사랑받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받은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생각하는 기득권과 움켜잡은 것들을 내려놓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기심과 교만과 욕심을 버리고 오히려 주님처럼 제자들을 위하여 무릎 꿇음에 주저함이 없으셨던 주님처럼 서로를 위하여 내려놓고 비우고 헌신과 섬김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하기에 부지런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반응이 이러하시리라 생각했습니다. 사랑합시다. 그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잘 사랑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하면 아멘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사랑이 없음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심각해지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강대상에서 전해야 되는 말씀이니까 더욱 담대하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이유 아시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홍시감 한 개를 주시는 권사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만두를 얻어먹은 적도 있고요. 지나가던 우리 교회 앞에 속해 있는 한 아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막 달려와서요, 사탕 한 개를 쥐어준 그 사탕 하나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사실은 사탕 하나를 받았습니다. 참 사랑 많이 받는 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큰 게 아닙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도닥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에 맞추어, 내 이기심에 맞추어 상대방을 향하여 내가 상처받았으니 당신도 상처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두 손 붙잡고 기도하며 그저 사랑하게 해달라고, 내 삶을 주의하고 경계하며 사랑하게 해달라고, 내 부모님을, 내 자녀를,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장로님을, 안수 집사님을, 권사님을, 성도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의 페북 글 가운데 예전에 제가 전하였던 그런 예화, 사실은 실화이기도 한데요, 그 이야기를 전하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려지는 선다싱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선다싱 목사님은 사실은 인도의 기독교 사회에서는요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원래 기독교 가문에 태어나지는 않으셨습니다. 1889년에 태어난 그분은 시크 교도였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 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고민하였던 그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 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자신을 향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갑니다.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하루는 목사님께서 네팔에 있는 한 지역에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네팔 지역으로 가는 이 길이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하필이면 그날 눈이 많이 오고 몹시 추운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이들을 생각하며 바삐 채배를 갖추어서 길을 떠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여행자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혼자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은 아닌데요, 함께 누군가가 그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위로가, 위안이 되게 되지요. 서로에게 이야기를 나누며 잘 이겨내자고,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참으로 춥냐고 이야기하면서 그 길을 걷는 가운데 산비탈을 넘어선 그 자리에 이상한 물체가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봅니다. 얼른 달려가 보니까요, 눈밭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선닥시 목사님은 여행자에게 함께 제안합니다. 이 사람을 그냥 여기에 두면 이 사람 죽게 되었으니 우리가 양쪽 어깨를 부여잡고 함께 이 길을 빨리 넘어갑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행자가 아직 숨이 붙어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 이제 끝났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 이런 날 혼자서 이 길을 넘는다라고 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그를 두고 떠납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괜히 그를 도와주다가 당신과 나도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 이 사람처럼 쓰러질 수 있으니 우리의 체력을 헛된 곳에 소비하지 말고 그냥 가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것이지요. 서다시 목사님이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 여행자는 먼저 그렇게 떠나가 버립니다. 이제 홀로 남은 서다시 목사님은 할 수 없이 그 쓰러져 있는 이를 자신의 등에 업습니다. 힘을 다하여 발걸음을 옮깁니다. 혼자서도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참 쉽지 않은 날이었는데요, 그 사람을 업고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눈보라는 갈수록 심해지고 정말 걷기조차 힘들었는데요, 잠시 후에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요, 뒤에 그렇게 업었던 사람이 처음에는 미동도 하지 않았는데 작게 연약하게 호흡을 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도 선다시 목사님께서 땀을 흘리며 그 사람을 옮겨가니까요, 이 목사님 덕분에 그 체온 때문에 이 모든 차가움이 사라지고 그분이 비로소 몸을 회복하기 시작하였나 봅니다. 잠시 후에요, 그분이 호흡을 하고 작게 호흡을 하면서 함께 등에 엎여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분의 체온 덕분인지요, 선다시 목사님도 힘들고는 어렵지만 이 체온 덕분에 걸어가는데 불편함이 좀 덜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추움이 사라지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지요. 두 사람이 함께, 한 사람은 엎이고 한 사람은 엎고 가니까요, 두 사람이 느끼는 이 체온 때문에 이 길을, 몸은 힘들어도 이 마음과 이 삶은 따뜻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신히 산을 넘어서 이제 마을이 보이는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장면처럼 또 다른 한 사람이 마을 어귀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러지 않아라고 하면서 얼른 달려가서 그 사람을 보았더니요, 이미 몸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호흡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사람을 다시 이렇게 몸을 뒤척여서 살펴보니까 조금 전에 홀로 떠났던 여행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쓰러져 있는 이를 그냥 둘 수 없어서 업고 온 썬다신과 그 분은 살아날 수 있었는데요, 홀로 나는 그냥 가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하며 떠났던 그 여행자는 오히려 홀로 있었기에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더라는 이야기이지요. 그 일을 경험하며 선다식 목사님은 우리의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사랑하는 것, 그 사랑도 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은 할 수 없을 때,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이기에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화해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랑합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하시고요, 할 수 없는 분은요, 조금씩 더 노력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예전에 보았던 개춘할망이라고 하는 영화의 대사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개춘할망이라고 하는 이 영화를 보니까요, 특별한 관계를 맺은 할머니와 손주가 나왔습니다. 할머니 역으로 윤여정 배우가 역할을 담당했고요, 손주 역할로 이 김고은이라고 하는 배우가 함께 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손주를 찾아서 그 손주가 찾아오는데요, 사실은 그 손주에게 정말 지극정성으로 사랑을 표시하는데 그 손주가 가짜 손주였습니다. 가짜 손주인 것을 안 이후에도 계속하여 똑같은 사랑을 베풀더라고요. 그 가짜 손주가 지난 시간 가운데 겪어온 삶의 자리가 너무도 힘들었던 것을 안 이 할머니가요, 가짜 손주에게도 따스한 사랑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한 사람, 온전한 내 편만 있으면 사라지는 게 인생이다. 내가 이제 너의 편 되어줄 터이니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대사였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좀 더 잘 살게 하기 위하여서 원칙과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꽤 원칙과 기준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원칙과 기준을 지키려고 양보하지 않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요,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지켜야 되는 원칙과 기준을 기록한 그 율법에 대하여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도 또 다르게는 그 율법에 매여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저 율법의 사람으로 머물렀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 스스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공짜로 은혜로 살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원칙과 기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십자가 사랑이 있기에 그저 품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네 재산 가지고 네가 갔다가 네가 실패하여서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는데 무슨 면목이 있어서 나한테 달려오느냐라고 하며 탕자를 배제하고 나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달려온 탕자를 품었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배려와 우리의 살림이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 나가게 하는 귀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가득합니다.
가족을 향하여, 교우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미움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미움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상대방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